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드러나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방해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읽으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부담되네요. 설교자보다 너무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의미 있어 가지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금까지 설교 시간 중에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지난주 외울 말씀입니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 금주 외울 말씀은 잠언 2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 중요한 절기 때마다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모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예배 참석하신 가정마다 또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작자 미상의 시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이 항상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평안보다 더 큰 유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이 시에서도 고통 속에서 유익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에게서 매우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 9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아무 거부감 없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9명의 유대인이 건강했다면 절대 사마리아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센병에 걸리고 나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한센병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신분의 벽을 넘어 동질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마을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꿈에서도 떠났습니다. 행복에서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란 질병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보다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쌍한 모습을 서로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불행은 모든 벽을 넘어 10명이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생활만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함께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인과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은 1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센병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한센병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을 함께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센병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10명이 건강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센병은 건강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항상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한센병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때로는 가난이 부보다 더 좋은 일을 합니다. 가난이 고통이고 가난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가난이 언제나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부보다 더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는 쓰디씁니다. 아무도 실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더 좋은 일을 합니다. 고통이 평안보다 더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원하는 평안은 잠시요, 원하지 않은 고통은 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때로는 평안보다 더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평안할 때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때는 언제냐면 고난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는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좋은 것을 두고 이런 말을 할까요? 성공을 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실패,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공보다 실패가 선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선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행복할 때보다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현재 만난 어려운 일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 속에만 있는 은혜가 보일 겁니다. 이 어려운 일도 나에게 선이 될 수 있어. 이 어려운 일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고 그리고 다른 눈으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어려운 일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거든요. 어려운 일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센병자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몸에서 한센병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 병이 다 나았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10명이 깨끗이 나은 후부터 성경은 급변합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랍니까?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항상 반복해서 있는 말씀이지만 볼 때마다 다른 진리, 다른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명이 깨끗이 나은 후부터 성경은 급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급변했을까요? 9명의 유대인이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다 나왔잖아요. 10명이 다 나왔는데 한 사람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은 9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1명입니다. 확률적으로 이 1명이 될 사람이 누가 더 이 1명이 될 확률이 많을까요? 무르나 많아죠. 유대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잘 압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잘 압니까? 유대인이 잘 압니다. 사마리아인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9명이 한센병에서 나았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도 함께 한센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딱 1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1명이라고 얘기하지만 확률상 유대인일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9명 중에 하나요.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 중에 하나이니 확률적으로도 그래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행태를 보더라도 그래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다른 말로 바꿔 소개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편안히 읽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한 사람은 유대인 9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렸다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도 내용 전달이 충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표현해도 내용 전달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앞에다 이런 말을 부연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9명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쩌면 길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 큰 소리는 가공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가공된 것이 너무 많아요. 가공된 경건,
가공된 열심, 어쩌면 그런 하나님도 그들이 가공해낸 하나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폭탄이 터지듯이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버림받고 마을에서 버림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떤 곳에서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것으로 다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꼭 표현해야 할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또 성경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 깊게 읽도록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리니. 이렇게도 내용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했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의 전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의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총동을 해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에 돌아왔으나 그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9명의 유대인은 병이 나은 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9명의 유대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일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유대인 9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도 유대인 9명은 없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센병이 있을 때는 9명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유대인은 병이 낫자 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9명의 유대인은 원래의 유대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율법을 압니다. 경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열심과 의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위선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분리주의자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위선과 거짓뿐입니다. 그러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좋은 신분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항상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이 항상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낮은 신분과 질병과 실패가 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더 좋은 현실이 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좋은 현실보다 더 유익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내 열심과 내 의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모든 것이 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것들은 모두가 다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내 열심과 내 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는 자기의 열심으로 삽니다. 자기의 의로 삽니다. 자기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또 시간이 없다 보니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하다 보니 피곤하여서 성경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 행사를 해도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가 모든 것에 열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가 진짜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모든 것에 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열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가? 내 의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사는 사람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편안이든 또 불안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의 한센병자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9명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상종도 못할 부정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0명이 다 나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 부정한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든 열심히지 않든 많은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